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이 지난주에 말라기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71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약 72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도 잘못하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관심 있는 말씀만 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편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약 1년 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나간 1년 반, 또 앞으로 1년 반, 3년 동안만 주의를 잘 지켜도 성경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큰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우리 유튜브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을 쳐서 이제 내가 빠진 말씀을 꼭 들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된 족보를 가장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참 지루하게 또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그 긴 이름들이, 그 긴 족보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보 그 자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혈통의 계보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그 계보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해를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독자로,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 기법 가운데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법인가 하면 문단의 시작과 문단의 끝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가운데 이제 그 저자가, 그 기록자가, 서술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기법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17절 이 문단의 끝에 보면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반복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마태는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라는 기법을 시작할 때도 사용하고 끝날 때도 사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목표였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의 대수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성들이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이제 17절에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하필이면 14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알면 그래요. 유대인들은 딱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렛, 벨렛, 김멜, 따렛 뭐 이런 그게 ABCD인데 그런 알파벳에 숫자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그들이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 그 숫자의 의미를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하늘과 이어져 있잖아요.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라고 했을 때 히읗은 1이고 아는 5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이 단어의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합은? 히읗은 1이고 아는 5면 6이죠. 6. 히읗이 1이고 아가 5면 히읗 플러스 아, 5 하면 6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란 이름의 히브리어를 계산해 보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14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면 14, 14 하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 14대를 3번 반복한 것은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4 하면 다윗, 14 하면 다윗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를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다윗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 하면 좀 친근감을 갖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어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14를 3번 반복하면서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는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만 봐도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나옵니다. 제 성경에는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다 왕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올라가 보면 다 왕들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가 의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가만히 보면 거기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거기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5명이나 나옵니다. 더욱이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은 이방 여성이에요. 룻 같은 경우.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니죠. 모압 여성이죠. 모압 백성이죠. 또 라합 같은 여성은 천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 여러분, 마리아가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마태는 말이죠, 요셉을 소개할 때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벌써 주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했어요. 요셉을 소개할 때도 누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다고요? 누구의 남편? 따라야 안 졸립니다.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그냥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장애우도,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청년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김주환 장로님 기도 많이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걱정거리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넓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고 살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해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의도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언제일까요?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70년이 지난 그 이전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 64년부터 68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죽임도 당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리됩니다. 가족들에게 분리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리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분리를 겪습니다. 고향 땅에도 분리를 겪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노성열 선교사님 저에게 선교 편지 보내셨는데, 가을 학기에 신학교에 4명이 입학을 했대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여성인데,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너무나 그 중심에 뜨거워서 전도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70명이 되어서 70명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까지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입학할 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가정에서 쫓겨났다고. 너 예수 믿으면 집 나가라.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분리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분리됩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배제됩니다.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신분도 박탈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진도 안 돼요. 장사도 못 해요. 심지어 죽임도 당합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정체성에서 바른 삶이 나와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정체성 분명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엉뚱한 짓 할 리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 교회를 다녀도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만 분명히 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핍박 문제되지 않아요. 핍박도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고난받는 유대인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이에요.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6절 후반부터 11절까지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예수님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세 부분에 각 부분에 나오는 첫사람에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분 가운데 각 부분의 첫사람들이 누가 있죠? 첫 부분의 첫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부분의 첫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세 번째 부분의 첫사람은 누굽니까? 첫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첫사람들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왜 그들에게 주목하도록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부분에 나오는 첫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실현되었다. 자, 두 번째 부분의 첫사람은 누구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다윗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의 나라,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기를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하셨는데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책을 펼쳐놔도 세계 그 엄청난 제국들도 한때 대단했어요. 한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투르크, 몽골 다 한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유럽까지 정복했습니다. 한때였어요. 지금은 세계에서도 목소리도 못 내는 약소국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납니다. 왕이 둘이 됐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땅의 나라, 땅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영적으로 간파하여 증언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대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실현이 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세 번째 부분의 첫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나면 해방된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포로 생활 해방되고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의 혈통이 끊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 끝나면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없는 거죠. 예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타지키스탄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있어요. 너는 어느 민족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나는 국적은 타지키스탄족이지만
어느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러시아계, 할머니는 우즈벡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는 따따르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따따르 플러스 우즈벡 플러스 러시아 플러스 뭐죠 또? 우즈벡. 이렇게 혈통 3개가 섞인 거예요. 3개가. 4개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소련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 동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피를 섞었어요. 피를.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킨 거예요. 피가 다 섞여서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혈통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시키사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끝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배반, 인간의 탈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계획을 실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탈선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될 텐데 마음이 조급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 보고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 선봉에 내세워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왕들은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 유대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엉터리처럼 살았습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는 유다의 왕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탈선, 인간의 배신,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신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5 여성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증거. 여러분,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다말. 이 다말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시아버지 그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거예요?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절대로 만약에 그런 집하고 혼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보니까 그 집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은 집안이야. 그럼 결혼시킬 거 안 시킬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망설이죠.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은 여성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창녀충 기웃거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있다가 시아버지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룻의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아니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돼요. 흉년이 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흉년이 오니까 폴짝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 죽고 아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죠. 밧세바 말이에요. 밧세바. 다윗과 간음죄를 지은 여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엄청난 위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족보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합니다. 왕이 음란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짓습니다.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별의별 범죄를 다 짓습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긴 족보를 소개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고난받는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마태가 이 긴 족보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울의 표현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어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당당하게 그 거대한 우상의 세력 로마에 맞섰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고난도 핍박도 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으로 여러 로마를 정복했던 거예요. 2017년 가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러빙 빈센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고흐 화가의 그 생애와 또 예술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107명의 화가들이 6만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서 만든 역작, 아주 놀라운 영화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에 네덜란드에서 목사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사역의 길을 갔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가 28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렸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그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냈어요. 여러분,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세상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8살부터 8년 동안 8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생전에 팔린 그림은 얼마나 될까요? 딱 한 점이에요. 아니, 8년 동안 8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팔린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아주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받지 못하는 화가였어요. 인기 없는 화가였어요. 더욱이 그는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 반 고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흐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안 사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이제 뒤집혔죠. 고흐가 자살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살했더니 이제 권총으로 가슴을 이렇게 겨냥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빗나가서 이제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밝혀진 이론들은 뭐냐 하면 타살되었다라는 거죠.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 왜 심장을 쏩니까? 보통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면. 그리고 권총으로 이 심장을 맞았는데 자살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피가 철철 흘러나오면 그냥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죠. 아무도 모르게 죽지, 자살하려면. 근데 1.6km 자기가 묵는 숙소까지 그가 피를 흘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을 거면 자살하면 왜 왔겠어요? 타살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삶은 절망으로, 낙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 짧게 말해서 바닥 중에 바닥.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난 나의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방구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편지에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자기가 유명하지 않은 것, 주목받지 않는 화가라는 것, 평생 800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단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세상 지위, 신분, 명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진 어떤 직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독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제까지도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어렵죠.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어요. 일본이 또 우리를 압제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제 치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다.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도개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사 대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정체성이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정체성 분명히 가지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강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